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단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저분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분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저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 힘써야 되냐, 뭐 노력해야 되냐, 애써야 되느냐. 그래서 신학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아니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나름대로 기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들어왔잖아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 한 분이 하루는 천장나비가 꼴대기에서 나비로 변하여 거칠을 뚫고 나오는 것을 자세히 관찰을 해봤다 합니다. 안에서 꼭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하나 뚫고는 그 틈으로 몸 전체가 나오기 위하여 꼬박 한마디를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아주 힘든 고통을 치르면서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이 자연주의 과학자가 지켜보고 있다가 측은히 여긴 나머지 다른 고치의 구멍을 이 사람이 가위로 잘라서 조금 이렇게 넓혀준 거예요. 나방은 쉽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안가름을 쓰던 나방은 영롱한 빛깔의 날개를 가지고 금방 팔락거리면서 날아가는데 이 과학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멍을 가위로 조금 잘라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그 고치 속에서 나온 나비는 말이에요. 이건 무늬도 곱지 아니하고 간신히 날개짓을 몇 번 푸덕거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처로이 여기서 베푼 자비가 결국에 한 생명을 죽인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성경에 보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너는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자주 놓이게 되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거에 보면은 제일 위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먼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자고 하는 내용이 써있고, 새벽 시간에 오늘 아침 새벽에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근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말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무엇처럼 누구처럼 얘기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긍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보다 그분의 소원이 더 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원하는 것, 바라는 것보다, 그들이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부모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왜 고생을 해야 되느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건넬 때에 그 쓰여진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별얘기가 다 있어요. 잠이 안 오십니까? 교회가 잠재워주는 데입니까? 어렵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예수께로 나오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전도지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실려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내용들을 거기다 쭉 열거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옛날에 버스 정류장에 천막으로 비가림을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곳에 정류장에는 예외 없이 교회에서 그 천막을 해주고 성경 구절을 썼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물론 더러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옛날에 최인자 집사님도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보고선 교회 갈 마음을 자기는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는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성도에게 그런 많은 시련이 있어야 되는가? 가난이 웬 말이며 질병은 웬 말입니까?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느냐? 그런 반문을 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극복이 되지 아니하면은 중간에 교회 밖으로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고 권고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그네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데 절대 순종한 그였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생활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뭔가? 나그네다, 독실이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을 넘게 살던 그들을 이제 구출할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서가살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80이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처음에는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만 결국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금방 내주지 않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항복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복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을 하셨으면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한다면 좀 쉽게 가게 해주시지. 뭐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힘든 생활을 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가나안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런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구나. 누구라도 보기 쉽게 당사자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째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느냐? 보통 광야를 마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콥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만 있는 곳,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해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볼 때에 꼭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가? 그런 과정 없이 좀 쉽게 가게 해주면 어떤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통 (60년대까지) 봐도 될까요? 60년대생까지 어쩌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성세대를 40세 이상을 기성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된 사람들은 좀 어려운 환경을 거쳤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인데, 결국에는 아까 앞서서 그 자연주의 과학자가 너무 그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한나절을 애를 쓰는 그 나방을 보면서 가위로 살짝 열어준 것 때문에 나와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 나비의 색깔이 그렇게 영롱한 색깔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능력이 안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가게 하시는가? 이런저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중에는 급기야는 계신가 안 계신가 존재 자체를 이제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가나안 국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통과하기는 싫어해요. 그러나 가나안 복지는 광야를 통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광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과의리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길. 근데 우리는 점프하고 싶은 욕심이 가끔 생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반드시 거치게. 우리 어려서는 말해요. 요즘에도 뭐 아이들이 그런 것은 맞겠지만 어깨 축지에 그 주사를 맞은 흔적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아주 모양사납게 흉터를 남기는 게 아니고 아주 모양새가 좋게 어떻게 그런 걸 맞았더만요. 돈 좀 주면은 그렇게 맞는데 옛날에는 그냥 쭉 줘야 한다고 세워놓고 그냥 가면서 찔러대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애들이 여름에 위통을 벗게 되거나 너디구를 입게 되어지면은 그 유두 자국, 주사 맞은 자국들이 그렇게 표가 났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안 겪고 홍역, 벌거리, 풍진, 아무튼 이런 거 안 겪고 갈 수는 없나요? 아이들 습속에 언제 뭘 맞으러 오라고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나면 뭘 하라고 그러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부잣집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안 겪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겪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광야에 우리를 내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인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 은금이 증식이 되고 새로운 집을 짓고 먹고 살만 하거든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 내 힘과 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건대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지혜가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은 자기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벼랑 끝에서 자기 새끼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벼락으로 떨어지면서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면서 어깨에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그냥 떨어지면 죽으니까 떨어질 즈음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수도 없이 해서 새 중에 왕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부리가 무뎌지게 되어지면 바위를 향하여 그 무뎌진 바위 부리와 발톱을 말해요. 그 바위를 찍어대가지고 한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게 해서 다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게 되는 것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광야 가운데로 그냥 몰아넣는 것,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참새가 자기도 새끼를 낳고 나도 내 새끼를 새 중에 왕으로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새끼를 벼락 끝에서 밀어넣게 되어지면은
체가도 올라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죽어요. 능력이 되는 분만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장교들은 부대 생활을 오래 하니까 유격 훈련 안 받고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장교이기 때문에 훈련이 더 세요. 방위, 보충력, 미필 이런 사람들이 굳이 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군인이 된다든지 장교가 된다든지 영관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별을 단다든지 그러면 그 더 많은 실력과 훈련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아니하면은 그냥 2등병으로 나중에 예비군 훈련 가는데 거기 계급이 나오는데 2병 이렇게 쓰는 거예요. 2병. 어떤 사람은 1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병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궁세계는 실력대로 누린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제대를 했느냐가 연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연금을 타먹을까를 결정하는 것이 그가 제대할 때의 계급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은총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면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필요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자꾸 찾게 되겠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대단히 중요해요. 광야. 여러분 교회가 되면 광야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한번 조용히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예전에 청년들이 한번 나와서 특성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광야. 무릇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와 희생과 고통에 정비례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들, 딸들이 있어요. 똑같이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다. 제가 가끔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평상시 그들이 남의 자식을 그들도 우리의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나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다 우리의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똑같이 귀한 생명이면 틀림이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복지는 광야를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복지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서는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좀 아버지들이 좀 많은 양보를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저도 가끔 때때로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남의 아들은 무시하고 말이에요. 자기 아들만 챙긴다고. 신랑은 남의 아들이에요. 신랑은 남의 아들이고 자기 아들만 챙기는 거예요. 남의 아들도 좀 챙겨봐. 그러면은 내 아들 챙기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제일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끔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좀 양보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생명을 잉태하고 10달을 견뎠잖아요. 그리고 해산에 수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조금 자녀들에게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소홀히 여기는 것, 취급당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들이 조금 양보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왜요? 어머니는 생명 걸고
생명을 난 거거든요. 동의하거나 말거나 아무튼 뭐 그래요. 생명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 벌어오는 수고는 물론 아버지들이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나누어 가지는 수고는 아버지가 같이 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시를 받기는 했지만 그 다음부터 생명을 낳는 데까지는 다 어머니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밤을 새워가며 어린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어머니의 수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소중한 겁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빛이 나는 것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것과 싸워서 가나안 목지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오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고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엊그제 무슨 얘기가 된 끝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충청도 사람은 자기가 싸움을 걸어놓고 그 다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충청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좀 섭섭하더라고요. 싸움은 지가 걸어놓고 막상 싸움이 커지면 슬그머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봐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붙고 질 것 같으면 아예 참관을 안 한다네요. 또. 그 말은 다른 지역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또 자기 지역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다 좋게 생각하죠. 근데 백제하고 신라 이 투바군에 있는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 그런 아주 상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라고 또 누군가 나와가지고 막 침을 튀기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주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이 그쪽이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얻어진 그 자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을 치우지 아니한, 해산의 수고를 치우지 아니한 그러한 여인은 진정으로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애 낳는 게 힘들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나면은 병원은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러면은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은 돈을 더 많이 받는데요. 자꾸 의사가 그걸 권한다네. 그리고 많이 날 것도 아닌데. 근데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자녀를 많이 앞으로 낳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지만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자녀를 많이 못 낳아요. 또 뭐 수술해서 낳지. 많이 못 낳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성의 기쁨은 해산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희생해서 얻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객관화된 이 사건이 다시 주관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불된 피와 땀, 이것은 정비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다. 그들이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현대인들은 이런 말씀 앞에 적잖게 당황을 합니다. 그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믿는데? 그리고 질문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이가 이렇게 질문해도 될 터인데 왜 하필이면 적은 이가 물었을까요? 자기 생각에도 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개 정말 진실한 신자야, 그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무늬만 예수쟁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는 구원 받는 거지 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근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힘쓰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유희로, 장난으로, 재미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걸 힘쓴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힘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스트라이브. 이 고뇌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뜻은 고뇌예요. 고뇌라고 그렇게 이 고뇌는 육신의 고뇌보다는 마음의 고뇌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리고 때때로 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그런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쉽게 간단하게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아곤인데 번역성에 스트라이브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때때로 제가 예전에 주님 더 이상은 이 찬송가를 제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짓부렁으로 말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염치 없어서 다시는 이 찬송을 못 부르겠습니다. 그런 갈등이라도 해야 삶을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도 좀 생겨지는 것이지 그냥 노래인데 뭘 노래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하필이면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걱정할 것 없어. 나를 믿는 자는 그냥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통과해. 절에 안 가고 알라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공자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야?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어디야? 다 통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현대인에게는 이런 마음의 고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런 대목에 와서 걸리는 거예요. 이건 뭐지?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잘 살고 예수 믿어 병 낫고 제가 어제도 부산 갔다 왔거든요. 부산. 우리 사람이 7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7 중에 셋째 처남 애들이 너무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요. 자기 직원이었던 사람을 회사를 물려줄 정도로 자기 딸을 주고 회사를 줄 정도면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법 살아요. 69층이라는데 50층에 사는데 부산 시내가 전체가 다 이렇게 사방으로 들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처남이 큰 처남만 못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시지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주고 하자고. 다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죠. 근데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진격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딱 되어지면은, 장장로님 광표 전기 알죠? 광표. 모르나요? 김정한 집사가 아나요? 거기가 뭐 매출이 1,000억이 된대요. 1,000억이 1년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뭐 친척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아들 결혼식 때 가봤더니 꽃값, 요 들어오는 길에 꽃값만 1,000만 원 들었대요. 여기 들어가는 그 꽃장식 한 것만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돈에는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돈이 앞에 오면 사람이 안 보인다. 아무도 안 보인다. 구멍을 뚫어놔야 사람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 결혼식을 갔다가 사람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얻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다. 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 다 생명 얻기를 원하고, 다 잘되기를 원하고, 다 천당 가기를 원하고, 다 그러고 다 원하잖아요. 근데 얻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거 못된 놈이 그렇게 괜히 우리 마음 심란하게 협박하고 공갈치기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는데, 그런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 복받는다, 병도 나고 하늘나라도 가고 뭣도 오고 뭐 다 그거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는 쉽겠지만, 그러다가 정음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이거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우리 듣기 좋아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자꾸 얘기해 주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 소리는 몫이 없다 그 소리거든요.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몫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지, 내가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네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상관이 없다는 말도 메로스, 몫이 없다.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독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성경을 듣지 못하고 좋아하는 얘기, 별로 부담 없는 얘기만 듣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간혹 보면 이 걸림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답을 내놓아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옵니다.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얘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 10개를 부러뜨리면 구원받는다고, 차라리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보다 훨씬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훨씬 쉬운 건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지 그냥 입으로만 하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과 행함의 양자 중 택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니어서, 그건 학자들이나 고민해야 될 문제로 우리가 또 넘겨버려야 될 정도로 이게 보통 복잡해요.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정의를. 그러나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목숨 걸고 주장한 마틴 루터가 그게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문에다 걸고 그 당시에 천주교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디 가당한 일입니까? 목숨 건 거지.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가나안은 광야를 통해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그 과정 없이 가나안으로 그냥 점프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다른 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학생들에게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니까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읽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지. 옆에다 뭘 달아놓고 그러면 그 옆에 계속, 자, 어려서 공부할 때 전과 10연장 그게 있으면 말이에요. 계속 답안지 떼내지 않으면 답안지 옆에다 놓고 답 옆에다 달아놓고 그것만 외워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내는데 뒤집어내면은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문제하고 답을 계속 외웠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나오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심지어 장만 있고 절을 1절, 2절 이건 우리가 편의상 붙인 거기 때문에 그거 없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속에서 보통 대체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시간, 장소, 시장 인사거든요. 시간, 장소, 인물, 사건. 이렇게 할 때 우리로 얘기하면은 내용이 바뀔 때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정리해 나갔어요. 분명히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너무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잡았지만 마태복음 7장 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이 뭐죠? 네? 좁은 문이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열린 문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좁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좁은 문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어떤 성에 큰 문이 있어서 문을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이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조그만 옆에 작은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으로 특별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하도 문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다 짐 같은 거 다 벗어놓고 다 내려놓고 자기 몸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인데 열려있는 문이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되게 하는 문입니다. 생명 위주의 인간,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좁은 문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왕세자가 세계 최대의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은 뭐죠? 아무개 장로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알라를 섬기는 살만이 세계 최고의 부자고, 아니 예선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긴 것 때문에 말이에요. 1조 3천억을 풀었대잖아요. 그리고 롤스로이드가 그 승용차 한 대씩 매도 7억인가 13억인가 한다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 차가 얼마나 하는지. 근데 한 게임 이긴 것 때문에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쏠게 한 것이 그 정도 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우리 그러면 망해요. 망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그 바람 잔뜩 부어놓은 것을, 바람을 쭉 빼놔가지고 말이에요, 희추구리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생명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얘기 안 했나요? 누가복음에서도 어디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고, 그 뒤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건 다 했어요. 함께 먹고 마셨고,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가 보통 관계입니까? 자, 우리 좀 이따 점심시간에 누가 와서 밥 먹으려고 점심시간 됐네? 그리고 누가 수저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같이 밥 먹습니까? 같이 못 먹어요. 우리 한 식구 아니면 못 먹어요. 그렇죠? 물론 누가 와서 밥 달라고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문 닫혔으니까 밖에서 아니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 왜 그러십니까? 같이 먹었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다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 아까 좁은 문 얘기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300km 정도 되는 사람이 이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몸을 깎든지 문을 키우든지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너무 만만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 것이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배지를 넣는데 아니 국민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냥 엔트로 선발만 해준 거예요. 근데 하도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한 번 더 들어가서 해봐. 교체 선수를 후반에 잡고 넣는데 들어가자마자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한 골을 넣게 만들잖아요. 외국 언론이 손흥민 선수는 지금 아파가지고 부상 때문에 제스 효과를 못한 것도 있지만 주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올림픽 축구 경기에 스타팅 멤버로 그래서 한번 경기 몇 분이 됐든지 운동장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만 해도 영광이니까, 가문의 영광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정도로 합니까?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뭐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나 예수 믿어.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생명 위주의 인간,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드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좁습니다. 좁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미 익숙해져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막 자꾸 고집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고집스러운 사람처럼 보여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 빠르니까 제가 이번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지쳐서 뒤로 넘어가겠는데 그러면서 무슨 궤변이 떠올랐냐면 뭐 달리기가 50m도 있고 100m도 있고 5000m도 있고 뭐 40.19km도 있는데 나는 장거리 선수야. 뭐 하다 마라 이창일 집사가 우리 단톡에 계속 들어오는데 목사님 지방에 내려가니까 싱거워서 못 살겠다고 목사님한테 그냥 절어가지고 나오던 그런 데 익숙해져 있다가 조금 하다가 뭐 좀 할만하다 싶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뭐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눌러줘도 좋으려만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그래 그럼 두 번에 나눠서 하자. 자 19장 16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말씀이죠?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부자가 왜 나빠요? 부자를 정죄할 이유는 없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나쁘다. 옛날에 지존파가 대상으로 삼은 것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가.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놈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었든지 누구에게 줄것 안 주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이 범행의 대상이 된 거예요. 부자는 다 나쁩니까? 부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땀 흘리고 남들 자는 시간에. 제가 부산 우리 조카 보니까 부산에 그 조카를 보니까요 새벽 몇 시에 일하는 하거든요. 그쯤에서 돈 버는 사람 믿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데 새벽 몇 시에? 가난한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가난하냐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인데 부자라네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관원이래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현대인들이 새롭게 각색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응? 그리고 또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만요. 다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가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 가지면 사람답게 못 산다는 거예요.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생명만 생각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려고 하다가 그 세 가지가 분립이 돼야 되는데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욕심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가진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야지 또 다른 것을 욕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도 돈을 가지려다가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가졌으면 되었지. 무슨 권력은 또 가지려고 하냔 말이에요. 돈 가지면 됐지. 권력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러다가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힘쓰라고 했잖아요. 달리 말하면 생명 하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인데 생명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렇게 욕심을 내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질 것이 그렇게도 많더냐? 그거 하나 하면 내게 준 것,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것도 남이 또 크고 있다고. 이렇게 바라면서 저것까지 가졌으면 좋겠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아랍 국가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은 석유가 많아가지고 땅속에 그게 그렇게 많이 묻혀가지고 그렇게 부자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번에 와가지고도 뭐 40조? 400조라고 했어요. 대기업 총수들 그냥 한 방에 다 불러오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호텔 객실을 400개를 예약했어요. 400개.
예? 나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고선 갑자기 그게 아니고 좀 희한하게 서네요. 400배가 왜 필요해? 돈질하라고 있네.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정자가 다른 거예요. 정자. 5시간에 이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뭔가 그 얘기를 또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는 찬양을 그렇게 드렸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분이 제시하신 저 부분이 너무 양이 안 찹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 80년 넉넉하게 100년 못되고 살고 혼나게. 제가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살만 왕세자처럼 내가 이 호텔에서 잠을 잘 건데 다른 인간들 돌아다니는 꼴을 난 못 보겠어. 통째로 다 얼마야? 통째로.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다른 인간들 돌아다니는 거 난 못 봐. 나 혼자 자유롭게 그냥. 콜게이트 치아, 아이보리, 비루, 외국 사람들은 그런 신앙 간증들이 많으니까 제가 언젠가 간증을 우리 3주년 됐을 때 사경회를 할 때에 한옥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집사님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분이 예배를 한 번씩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신방 좀 한번 가려고 그러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목사님 바빠요. 제가 시간 나면 갈게요. 교회 갈게요. 목사님은 사정을 해가지고 5분 약속을 받았대요. 5분. 회사로 오십시오. 5분 시간을 제가 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분 시간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그 회사에 딱 갔는데 5분밖에 시간이 안 줬으니까 거기서 무슨 별일 없었나요? 이런 얘기는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너무 왔습니다. 이 아무개 집사를 사랑하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복 같지도 않은 것을 복으로 알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공장이 불이 나게 해버리시든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는데 저 내 공장에서 불 났다고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럴 배짱이 있나요? 그 집사람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또 이 공장, 3공장 내고 뭐하고 교회를 못 나와도 집사람 소송은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0천 내라고 그러고 그거는 얻어먹고. 제가 3주년 때니까 28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요. 격까지 여러 개 붙들려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 잡으면 따라오는 것이 돼야 되는데 따라오는 것. 땅콩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다고 했거든요. 골로새서. 땅콩은 이렇게 줄기를 붙들고 땡겨 올리면 다 따라 올라와요. 하나씩 캐는 게 아니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살이 얼마나 힘드냐. 우리 언젠가 찬양을 들어보니까 주님
저 자주 넘어집니다. 뭐 합니다.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힘들게 살다가 예배당이라도 오면은 그런 소리를 듣고 용기를 얻고 또 다시 도전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누가 힘이 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좋은 얘기 서로 주고받다 그냥 같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 않냐. 광야 생활 속에 너무 덥고 먹을 거 없고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마다 누가 옆에서 불평을 하면은 가난한 땅으로 가면 이런 건 이제 없어질 거야.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마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과정 중에 있는 일이야. 좀 더 견뎌보자.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입단속을 잘하고 생각을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다 결국에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을 읽고도 우리는 나는 믿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곤, 스트라이브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가지고 같이 이것도 저것도 그냥 한 손에 뭐가 들려 있으면 또 받으려고 그러면 이건 놔야 그걸 받아요. 놔야. 그거 받은 채로 그 위에다 얹어달라고 안 줘요. 놓고 받아야 돼. 여러분의 삶이 주께 소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찾는 길로 갈 것이냐 80년 100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결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뺏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의의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찾지 않고 협착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에 그 문은 열려있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에 생명만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편의주의에 빠지고 아니란 그런 사실을 사는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보내는 이제 12월 말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잘 정리하고 출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길은 참 험하니
세상은 뺀들이여라 모르게 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고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힘쓰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